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기 전에 좀 이야기를 좀 길게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대한독립군의 장군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며칠 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는 8.15를 기념일을 지나고 홍범도 장군을 맞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저런 의미들, 때로는 우리나라의 품격이 그분처럼 자신의 온상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홍범도 장군의 말년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게 인생이 마무리되었는지도 모르겠는 먼 이국 땅에 끌려가다시피 끌려갔고, 그곳에서도 대한민국 독립군을 이끄셨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라한 인생의 말년을 살아야 했던 그런 장군님, 그리고 그렇게 바랬던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을 그런 시기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좀 떠올리게 되어지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오늘 137편을 읽으면서 저는 묘하게 그 장군님의 상황, 그리고 먼 타국 땅에서 자신이 조선인이라고, 자신은 고려인이라고, 자신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끝까지 그 민족적인 정체성,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오늘 137편을 읽으면 너무나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137편의 소제목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제목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제목도 멸망할 바빌론 도성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자신의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가 무너지고 바빌론이 와서 그 강성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었던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바빌론을 멸망시켜 주시고, 비록 홍범도 장군처럼 먼 이국 땅으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기필코 자신을 고국으로 돌려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137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시기에 묘하게 또 137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137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던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오늘 137편. 우리는 먼저 1세기 이전에 우리의 주권, 우리의 국권, 우리의 언어를 빼앗겼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시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1세기 전에 이 137편을 읽었을 우리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보며 이 137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 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이 피뇌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시편의 말씀, 어찌 보면 바빌론이 1세기 이전의 일본과 같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상황들을 너무나 즐겼던 그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었던 도저히 이런저런 마음이야. 우리는 일본을 참 우습게 여기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세월을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수없이 많은 경제 지표와 군사적인 지표와 그리고 세계가 바라보는 평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 어떻게 이런 날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없이 많은 경제 지표와 그리고 서방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바라보는 시선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선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지표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100여 년 전에 아니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을 때만 해도 이 독립이라는 걸 겪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수없이 많은 조선인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노동자로 끌려갔던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몇몇 사람들은 물론 원인 규명이야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배를 타고 오다 허술한 일본인들에 의해 현해탄에서 그저 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침몰한 역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유교를 거치면서 일본은 다시 경제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다시 또 힘들었던 시간들을 거치면서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를 수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업신이 여겼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치신 것처럼 옆에서 그렇게 강성해 보였던 일본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누군가 일어나서 고치지 않는 이상은 정치가 너무 퇴보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 위기도 크거든요. 물론 기초과학이라는 것들이 그들을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정치제도가 받쳐주지 못하는 한은 아마 곧 위기를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을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길거리에 나와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마치 우리의 역사 같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던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땅에 신앙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덕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라도 올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 1세기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처럼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대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단 10년 내에도 나라는 다시 또 후진국으로 위기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에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묘하게 137편이 1세기 이전에 그 한참 후에도 절대로 올 것 같지 않았던 해방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뛰었던 그 덕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역사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역사 뒤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희망을 품을 수 없었던 그때에도 이 땅의 해방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날을 기대하며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피를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내어 주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게 하시고 그 고민 가운데 결단으로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